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시카고와 필리핀에서 갈렙, 에스터, 제인, 줄리아나 우리 이세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Welcome, 갈렙, 에스터, 제인, 줄리아나. Please look at message paper.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요절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5장에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또 5장 20절에서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기억나세요?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6장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기억나죠?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개의 대조, 즉 첫 번째는 좁은 문과 큰 문, 두 번째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4개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십니다. 예를 들어 7장 13절에서는 멸망한다, 7장 19절에서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7장 21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7장 27절에서는 심하게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3절 14절입니다. 7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크고 넓은 문 뒤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문도 좁고 길 또한 협착해서 길이 좁아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드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반면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당장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큰 길로 가니까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큰 문, 넓은 길은 쉽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뒤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이나 길은 어디론가 들어가는 입구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자체보다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문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도 그래서 쉽고 편해도 그 문과 그 길 뒤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과 그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반면 비록 그 문이 좁고 그 길마저 협착할지라도 그 문과 그 길 뒤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게 한국말 못하시니까 페이지 3 보세요. 로켓 페이지 3 So what? Specially 뭐처럼 해서 쉽지 않네요. Does it mean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Hearing Jesus' word and put them into practice is what it means to enter through the narrow.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고 좁은 문 들어가는 거죠. 또 나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형제에게 노하지도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는 것,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먼저 대접하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좋은 줄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수고도 해야 하고 희생도 해야 하고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3절 하반절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문 넓은 길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쉽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 앞에서 사는 것, 이게 큰 문 넓은 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 의욕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려고 투쟁하기보다 의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또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당장은 쉽고 편하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생명이냐 멸망이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의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큰 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부패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내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이 요구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투쟁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자기 부인과 말씀 순종, 영적 투쟁, 영적인 훈련이 요구되죠. 그래서 힘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그래서 찾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찾는 자가 적어서 내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회의가 들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비록 찾는 사람이 적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에 영생의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고 멸망은 최후의 파멸을,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현재적으로도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면이 밝고 내면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런 삶은 또 고독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장은 쉽고 편합니다. 여기에는 치열한 내적 싸움이나 회개나 자기 부인, 말씀 순종과 같은 영적 투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큰 문 넓은 길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성상 쉽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 문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쉽고 편한 길, 편한 큰 문,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은 비록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문 뒤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씁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당장은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페이지 5 이렇게 The life putting Jesus was into practice is for the moment a narrow gate and hard road, but this life lead us to life.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당장은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또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감을 쓰고 제자 훈련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찾는 자가 적다고 회의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비록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리고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 뒤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장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가장한다,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그들의 외모,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럽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온유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교수의 옷을 입기도 하고 전문가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신학 박사의 옷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 목자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르치지 않고 큰 문 넓은 길을 가르칩니다. 회개와 자기 부인과 말씀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은혜와 축복만을 가르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7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거짓 선지자 일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페이지 6. This is how we can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 And here, good fruit is the fruit we come to bear when we live a life of hearing Jesus' word and putting them into practice. 여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의 더 나은 의, 이게 이제 좋은 열매죠. 착한 행실, 좋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순결한 삶, 아름다운 열매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When we hear Jesus' word and do them, we naturally become good trees and bear good fruit. On the other hand, if we hear Jesus' words but do not do them, we become bad tree and cannot help but bear bad fruit. 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못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양의 옷을 입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의 겉모습이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 등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좋은 나무로 참 하나님의 백성일 겁니다. 반면 그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못된 나무로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7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pray that by hearing Jesus' words and putting them into practice, we ourselves may become good trees and bear good fruit. 셋째, 페이지 7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7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거짓 고백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7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것과 같은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같은 권능을 행하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은 비록 귀신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칠지라도 그러한 종교적 활동들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상에서 볼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예를 들어 뭐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종교적인 활동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활동들은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신자인 것처럼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비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 행하니까 그렇게 비칩니다. 대단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단호히 경계하시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신자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7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페이지 8.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Father in heaven is the real believer. 비록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인상적인 종교적인 활동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반면 비록 그 일이 비록 인상적이지 않을지라도 병도 고치지 않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의자 정리하는 거 평범하잖아요. 그죠?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인상적인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인상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주목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참 신자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People take notice of impressive religious activities, but God take notice of whatever we do the will of the Father. So we must become those who do the will of Father in heaven. We must obey the word of God. Only then are we true believers and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넷째,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집을 반석, 즉 바위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도 있고 그 집을 바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 여기서 창수는 홍수인데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건축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건축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다고 여러분 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데 반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당장은 쉽고 비용도 덜 들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비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도 태풍이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의 집은 시련과 환난이라는 비바람이나 역경의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의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현재도 시련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입니까?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입니다. 페이지 9, Hearing Jesus' word and putting them into practice is how we build the house of our lives on the rock.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시련의 비가 내리고 역경의 창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비가 내리고 역경의 창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최후 심판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인생의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요구되고 치열한 내적 영적인 투쟁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최후 심판 앞에서도 인생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Page 10, The life of hearing Jesus' word and putting them into practice call for self-denial and obedience, and it called for fierce inner spiritual struggle. But the life of hearing Jesus' words and doing them is like a house built on the rock, so that even when hardship and trial come, even before the final judgment, the house of life never falls.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의 비와 역경의 창수와 환난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비도 없고 역경의 창수도 없고 환난의 바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실패, 시련, 환난, 유혹, 시험의 비바람과 창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산 사람은 비록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나 상처를 받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살았던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오해와 상처를 받으면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시련의 비와 역경의 창수, 환난의 바람이 있고 그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들은 심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시련의 비가 내리고 역경의 창수가 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당장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In our lives there will page 11 will surely be a time when the rain of trials come down, the flood waters adversity rise, and the wind of tribulation blow. Above all, there is a final judgment. Therefore, even though the life of hearing Jesus' words and doing them may feel hard for the moment, I pray that by hearing the word and putting into practice, we may become the wise perso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우리 가운데도 우리 관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회사 부도가 났잖아요. 이것도 시련이죠, 그죠? 근데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잘 견디고 또 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한 1년 전에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도 직장에 여러 해고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상시 말씀을 듣고 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튼튼해서 오히려 합력해 선이 되는 주 4일 근무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있어서 소감 쓰고 말씀 살려고 막 기도하고 투쟁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거지. 근데 평상시 말씀 공부도 안 하지, 소감도 안 쓰지, 예배도 늦게 오지, 말씀 순종도 안 하지,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도 안 하지. 당장은 쉽고 편하죠. 그러나 인생에는 시련이 있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무너져 내림이 심각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문, 협착한 길과 큰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은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입은 옷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그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신자, 권능 많이 행하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자가 되고자 결단하고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매일 개인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붙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이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을 때 저는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진실하게 소감도 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내적인 투쟁, 기도의 투쟁도 감당하고 때로는 영적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